네, 사사기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순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숯하고 다이아몬드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아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마 좀 어리석죠. 네, 숯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더 귀한 것은 아마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숯하고 다이아몬드는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학기호로 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화학기호로 C입니다. 숯도 다이아몬드도 똑같은 그런 화학기호인 탄소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숯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숯, 정확히 말해서 순도가 높은 그런 탄소를 높은 온도 속에서 초고압으로 압력을 가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서로에게는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숯은 누구나 만들기가 쉽고 또 흔히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또 값도 쌉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극한 상황 속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값도 귀하고 또 비싼 그런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는 4C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리티입니다. 투명도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어느 정도 맑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투명하고 더 좋은 그런 다이아몬드는 더 높은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C는 캐럿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게입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면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 C는 칼라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참 신비한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볼 때 더 좋은 빛, 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빛이 있다면 더 높은 그런 가치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C는 컷입니다. 바로 모양과 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깎는 각도와 깎는 모양과 깎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투명도, 또 무게, 또 색깔, 또 모양과 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가치도 결정할 때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투명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보면 쟤는 마음이 좀 안 좋아. 쟤는 정말 마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생각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생각과 행동이 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색깔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 색깔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나와 내가 좀 관계를 더 잘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모양과 결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주위를 항상 찬란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 혼자서만 좋은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그렇게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석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외에 하나의 C를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C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깎이고 용서함을 받아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네 가지의 기준은 참 좋습니다. 투명도, 또 무게, 또 색깔, 또 모양과 결 참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바르게 명확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항상 이 네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섯 가지의 C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그 가치를 먹이며 또 나도 그렇게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화폐나 귀중품은 주인을 잘 만나야 그 화폐나 귀중품이 가치를 잘 발휘합니다. 또 그대로 잘 쓰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높은 가치, 더 좋게 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C,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너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히 기묘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놀랍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훌륭하게 또 놀랍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작품을 만들고 또 그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나의 이 모습, 나의 현재 이 상황, 이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크게 들어쓰시고 우리를 항상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는 아직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은 돼야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기드온 참 큰 영웅입니다. 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여서 이겼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드온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반에 보시면 그 갈로넣기 있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최 목사님이 꼭 저한테 갈로넣기 해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이며 위대한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적으십시오.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다작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겁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먼저 넓은 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도리깨와 같은 그런 기구를 가지고 내리칩니다. 내리쳐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것을 채로 걸러내어서 곡식과 껍질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밀을 타작하는 모습은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까? 도리깨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을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당시에 꼭 추수를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그때를 잘 알아서 추수하는 그때에 꼭 쳐들어와서 추수했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갔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는 먼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미디안 그런 이방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할 때 먼저 곡식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조심조심하면서 밀을 타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기드온은요, 또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집안에 있는 바알과 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서 6장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듣는 그 즉시 행해야 하는데 밤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몰래 가서 그 단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드온을 생각하면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그 이방인들을 전쟁을 해서 이긴 그런 위대한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기드온이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용사,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참 두려운 그런 상황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려움이 많아서 난리법석을 해도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그러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함께 믿으면서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은 적으십시오. 약한 사람입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좀 약한 가문이었는데 또 자신을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내 분수를 잘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지파를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보다 그들을 좀 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본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지파와 자신의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이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치 누가 판단합니까? 나의 모습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 자신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잘 판단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기드온처럼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판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내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기드온은 나 자신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내가 더 크게, 정말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막혀있고 형편이 힘들어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형편을 먼저 봅니다. 또 자신의 상황을 먼저 봅니다. 내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과 형편을 보면 희망은 절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 눈을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환경,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쓰임받을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참 약한 가문의 약한 집안의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은 적으십시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드온을 보면 크게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입니다. 또 소심한 자입니다.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힘껏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조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잘 몰라서요.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기도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십니까? 정말 쓰시겠다면 저한테 표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뒤편에 보면은 사사기서 6장 37절 말씀,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제가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양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맞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슬을 양털에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정말 맞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겠군요. 저는 함께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기도원은 한 번 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도 똑같이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은 촉촉하게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원 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 표징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또 표징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지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 한 명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쓰시려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에 용기를 얻어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군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정말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기드온 그렇게 큰 용사, 위대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기드온이 치밀한 지략가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쓰시니 이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십니다. 비록 겁장이라고 해도, 비록 약한 가문의 약한 자라고 해도, 또 소심하여서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들어 쓰실 때 기도원처럼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힘을 더하셔서 큰 용사,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또 위대한 용사로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스펙이 없습니다. 저는 수준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다고 하는 그때에 아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